오늘은 시편 6편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수월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탕심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지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우라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6편은요, 사순절에서 노래하는 회개 시편 중 하나입니다. 또한 교회에 전통적인 7개의 대표적인 참회시가 있는데요,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중 가장 먼저 나오는 그런 참회시입니다. 근데 이 시편 6편에는 직접적인 죄나 참회에 대한 단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38편을 보면은 곳곳마다 회개나 죄에 대한 부분을 논하고 있는데 이 시편 6편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시인이 느끼는 육체적, 정신적 아픔이 그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분명히 많이 아파합니다. 2절에 보니까 시인이 기력이 쇠하였고 그다음 뼈 마디마다 다 떨립니다. 몸이 많이 쇠약해졌고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 고통으로 인하여 마음도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시인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것은 분명 주님이 분노하고 진노하시어 자신을 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1절에 말하듯이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하고 주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가 아프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뭘 회개해야 하지 하고 먼저 자신을 되돌아보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 지금 담석이 있는데요, 담석이 생겨서 담도에 있는 담석 빼내는 시술을 하고 다시 날짜 잡아서 담낭도 제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한번 쨍하고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먼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뭔 죄를 지었지? 하나님이 나를 뭐 다루실 일이 있나? 물론 공부한다고 기도 많이 못한 거 있지만 사실 큰 죄는 없더라고요. 공부 핑계로 운동 안 하고 잠 안 자고 야식 먹고 몸을 잘 돌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야식 드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그런데 시편 6편의 시기에 고대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죄를 지어서 벌을 받거나 귀신이 들거나 하는 것을 생각했지, 지금처럼 검사를 하고 몸에 돌이 있다거나 염증이 있다거나 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을 듣거나 치료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막연하지만 자신 몸이 아픈 것을 자신의 죄로 인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분노를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인식이 있었으니 주님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뼈 마디마다 떨리니 나를 고쳐주세요. 내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니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맞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도 맞고, 그러니 내가 아픈 것도 힘든 것도 하나님의 손을 통한 것은 맞지요.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쓰셔서 우리를 벌 주시고 경고하시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고, 그냥 우리가 운동 안 하면 어느 순간 육체가 무너지게 하셔서 육체를 돌보시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경고하시고 게을리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그것을 돌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우리의 영감이 무너지고 무뎌지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이것이 당연하다가도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이죠. 시인은 3편 3절 후반에서, 오늘 본문 3절 후반에서 주님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하고 물은 다음에 4절에서 다시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돌아와 주십시오.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건 히브리어로 숲이란 단어, 돌아오다라는 의미, 그 다음에 하라츠라는 단어, 딜리버, 건져달라는 거, 그 다음에 구원해달라는 거, 예샤, 이 세 가지 동사를 연이어 말하면서, 한 절에 연이어 말하면서 시는 강력하게 하나님께 다시 호소합니다.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는 그의 성품인 헤세드에 따른 겁니다. 본문 4절에서 자비로우심으로 번역된 헤세드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 사랑으로 해석되지만 이 단어의 의미는 인간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 못난 인간을 돌보시겠다고 언약하심으로 그를 끝까지 돌아보신다는 의미입니다. 5절에서 시인은 죽어서도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수월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자신이 죽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요, 고대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근동 사람들의 내세관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날 흔히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 개념이 이 당시에는 완전히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수월은 착한 사람이 상을 받거나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수월은 죽은 자라면 누구나 가는 어둡고 침침한 지하 세계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야곱 같은 믿음의 조상도, 의로운 욥도, 신을 모르는 악인도 죽으면 예외 없이 그들이 수월로 내려간다고 믿었습니다. 수월에 간 인간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생전의 에너지와 기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 시인은 죽음이 온 후에 수월에서 자신이 주님을 찬양하지도, 주님께 감사하지도 못하니 주님, 제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탄식만 하다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잠자리를 적신다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병은 몸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보통 밤이 되면 더 심해지죠, 그렇죠? 적막함 속에 육체의 통증과 영적 고독감이 더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시인은 잠도 못 자고 고통을 느끼며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철저한 외로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인에게 대적들은 시비를 거는 겁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너 죄인이잖아 라고 시비 걸었듯이 시인에게도 그 아픔과 고통을 향해 대적들이 시비를 걸고 조롱하고 그 약점을 이용해 공격했던 겁니다. 시인 다윗은 이들의 거친 행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나약한 상태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 나약함으로 인해 우라가 나고 눈의 시력까지 흐려지고 울어서 눈까지 침침해집니다. 이것이 시인이 겪고 있는 상황에 가장 힘든 상황이 되는데, 그 바로 다음 절인 8절부터 10절까지 시인은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7절에서 자신을 공격하던 대적들이 물러나 수치를 당할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시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고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선언하며, 인생의 모든 아픔과 고통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께서 시인의 탄원과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젠 시인의 원수가 모든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젠 시인 대신에 원수들이 벌벌 떠는 겁니다. 그들이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 겁니다. 이게 시의 결론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시인이 자신의 병약함과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가 어떻게 그렇게 회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무엇이 시인 다윗을 변화시켰을까요? 여러분은 두려움에 떨었던 때가 있습니까? 그런 그 두려움은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물론 여러분 자신의 힘은 아니겠지요.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이겨내지요. 주님의 임재 때문에 이겨내지요. 주의 임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설 수 있는 겁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는 10년 넘게 인권 투쟁을 하던 중에 계속되는 죽음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킹 목사에게 흑인 단체를 향한 백인의 그 우월주의자들의 폭탄 테러가 있을 거라는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 정보를 받고 심신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무너져 내렸죠. 뼈가 뚫리는 공포와 고독 가운데 이 킹 목사의 부엌 식탁에서 킹 목사는 엎드려 가지고 울부짖으며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마음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있었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생각하시는 분 같이 한번 해보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킹 목사의 내면에 기이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눈앞을 캄캄하게 가로막았던 폭탄 협박 전화가 조용하게 자기에게서 떨어져 나가며 상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에 실제로 백인 우월자들이 킹 목사 집에 폭탄을 던집니다. 그래서 집이 반파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수백의 흑인들이 무기를 들고 킹 목사 집으로 모여듭니다. 일이 커지면 유혈 사태가 일어나겠죠. 그때 집 밖으로 킹 목사가 나옵니다. 얼굴에는 폭탄으로 인한 공포가 아니라 깊은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군중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형제들이여, 무기를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흰 목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재와 말씀이 주는 이 고요한 담대함은 흑인 인권 운동의 방향을 비폭력 평화주의로 완전히 확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킹 목사의 이해가 말하는 게 무엇이죠? 시편 6편의 시인의 외침이 또 무엇이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문제가 건강이든 재정이든 가족이든 관계이든 아니면 신앙의 문제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무엇일지라도 그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에 집착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을 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더 고요함 속에, 더 침묵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우리에게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안에서 객관화된 작은 사실에 불과함을 깨달으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킹 목사가 겪은 것이고 또 시인이 깨달은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든 고요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문제를 주님 안에서 작아지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길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그 자유를 모두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문제에 너무 빠져들지 마십시오.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분,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좀 더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아이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도록, 그래서 참된 주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